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시험 친다고 수고 많았다. 네. 시험 아직 안 끝난 사람? 없네요. 아유, 역시 시험이 끝나니까 갑자기 엄청 많이 오네요. 얘들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 시험 기간에 안 와서 성적이 더 올랐어? 네, 표정으로 따뜻함을 드릴게요. 나도 나 때도 다 해봤고 했는데 교회 빠진다고 성적이 더 오르거나 그러진 않더라. 그지, 호진아? 네, 농담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4절이었나요? 네, 12절이었네요.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그 사도신경은 멈추고 우리 수련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가 지저스 팬데믹이죠. 진짜 우리한테 전염되고 유행되어야 할 것은 동영상은 나중에 볼게요. 진짜 우리에게 유행되고 전염되어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사랑이고 뭐 이런 거다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러브 팬데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경해부학자인 폴 맥클린 박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총 3개의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충류의 뇌, 저 뇌관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포유류의 뇌, 그 파충류의 뇌를 덮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 심피질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봐서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은 막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파충류의 뇌는 저를 지금 모형을 본 것처럼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뇌관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인간들이 생존에 필요한 그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뇌라고 해요. 심박동, 호흡, 혈액순환 뭐 등등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막 숨쉬고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막 숨 쉬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도 막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곳이 저 파충류의 뇌라고 표현하는 뇌관이에요. 저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게 하는데 저렇게 쓴다고 하네요. 두 번째 포유류의 뇌는 다른 말로 번연계라고 하는데 이 파충류 뇌 위에서 편안하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뇌는 아이를 기르는 양육이라든가 의사소통, 기본적인 놀이, 감정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 번연계랍니다. 포유류 뇌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기 영장류의 뇌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뇌라고도 표현을 한대요. 심피질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인간의 언어 능력, 추리 능력, 상징화, 지능, 의지, 판단력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저 인간의 뇌, 심피질이랍니다. 이 3가지 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뇌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어느 뇌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랑, 당연히 파충류 뇌는 아니겠죠. 사랑은 저 포유류 뇌인 번연계인지 아니면은 영장류, 인간의 뇌인 심피질인지 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 둘 중에 어디가 사랑이 속한 걸까요? 아시는 분? 네, 아는데도 답을 안 하죠? 답은 번연계입니다. 저 포유류의 뇌에 우리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는 뇌의 활동은 저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포유류의 뇌, 번영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발생시키고 외부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그 사랑의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 저 가운데 있는 포유류의 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을 진짜 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 짐승이 아니라 바보가 돼야 된다. 사랑을 정말 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저 위에 있는 인간의 뇌, 막 신피질, 저기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저거로 활용하면 안 되고 저 안에 밑에 있는 번영계가 활동돼야 되니까 바보 같을수록 사랑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사랑을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마라, 막 너무 고민하지 마라. 사랑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계산하고 재보고 하면 안 된다. 뭐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에 빠지게 된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될까? 오늘 자꾸 뇌 얘기하고 있네요. 분명 사랑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영역인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헬렌 피셔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사람의 뇌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어떤 모양일까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기라는 뇌 영상 처리기를 가지고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커플들의 머리를 찍어봤더니 뇌를 찍어봤더니 뭐랑 비슷하느냐? 히로뽕 중독 환자랑 비슷하대요. 마약 환자하고 여러분 마약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손들면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마약할 수 있는 경험 뭐냐?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마약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뇌 현상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걸 딱 들었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랑으로 인해서 겪는 합법적인 마약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그 마약할 때 보상 중추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활발하게 활동되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된대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목적 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집중력을 보이고 막 사람이 흥분 상태에 되고 황홀경에 빠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한테 뭐 직접 대고 안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도파민이 분비될지어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분명히 뇌 활동이에요. 맞죠?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보면 이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겪는 어디 활동이에요? 뇌 활동이 사랑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 뇌가 좋은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이든 뭐 부모님과의 사랑이든 연인과의 사랑이든 누군가의 사랑이든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를 관리 잘해야 될까요? 네, 뇌를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뇌 관리 잘해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의 영역은 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번영계를 잘 관리, 어떻게 신피질 너무 발달하지 않도록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사랑을 잘 관리하려면 내 뇌를 관리할 때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뇌로 어떻게 정보가 들어와요? 눈과 귀로 들어오죠. 그 눈과 귀로 들어오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오는 그 정보들이 내 뇌를 사랑 못하게 만들 뇌로 오염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폭로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성인이 되고 물론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연애 잘하고 사랑 잘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연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탓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보고 살아요.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듣고 살아요.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데 도움되지 않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사랑을 정말 꿈꾼다면 저는 뇌 관리를 잘해라. 보고 듣는 것 잘 관리 잘해라. 억지로라도 좋은 생각 많이 해라. 살다 보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내 삶을 결정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계속 무슨 이상하게 계속 뇌 얘기,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오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뇌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그 사랑의 영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믿으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의 오해가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많이 들었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저 진짜 예수 믿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교회는 못 가겠어요. 목사님, 저 예수는 믿어요. 근데 저 성경을 읽거나 기도는 안 할게요. 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천국은 가야 되거든요. 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 정의를 얘기하면 뭐라고요? 믿는다는 게 뭐? 신앙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면은 바로 답이 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데이트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데이트를 하는데 나 너 사랑해. 근데 우리 데이트는 하지 말자. 너 사랑해. 근데 우리 연락은 주고받지 말자. 사랑한다니까? 우리 나중에 결혼할 거야. 근데 우리 서로 만나서 뭐 그런 거 하지 말자. 이 소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사랑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이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도파민이 뿜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은 사랑이다라고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제가 신앙은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죠? 더 정확한 정의 알려드릴게요. 신앙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태어난 거는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분명히 하세요. 내가 여기 와서 좋은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것도 한 서브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괜찮아. 근데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와서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사랑받는 표정인가 아닌가? 되게 사랑받는 표정일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는데 딱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겨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방법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근데 사랑 받을게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한테 주질 않아. 오히려 나한테 돈을 빌려가. 빨리 헤어지세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남자든 여자든 명심하세요. 사랑하면 절대 돈 안 빌립니다. 맞죠, 선생님? 네, 돈을 꿔서 갖다 주지. 절대 돈 안 빌려요. 내가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 기사 보고 아직도 너무 화가 나지만 이해는 됐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장기를 팔아가지고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그 정말 등신 같은 남자를 기사로 봤는데 이해는 됐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이걸 제대로 받는 게 소위 말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굴 주셨습니까? 너무 잘 아는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답니다. 미쳤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 예수님 받는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목사님,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받는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재미없어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 나오면 잠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걸까요? 교회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으세요. 신앙의 선배들한테 사랑을 받으세요. 저한테 사랑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물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라연이보다 사랑하진 않아요. 라연이하고 여러분하고 물에 빠져 있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라연이 구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수치상 표현만 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이게 좀 진짜 그 측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딱 표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놀랄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왜 날 저렇게 좋아해? 저 목사님 왜 날 저렇게 사랑해? 진짜예요. 저 생각보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요. 뭐 믿지 않든 진짜 그래요. 근데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저희 문상 드릴게요. 역시 고등부 정도는 문상. 목사님, 우리가 무슨 중딩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틀렸어요. 고마워요, 은영아. 뭘까요? 미안해. 너 너무 그래도 답을 해줬는데. 옆에서 얘기했어? 서연아, 미안해. 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저는 이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저 진짜 여러분들 사랑해요. 매일 보고 싶어요. 제가 10대라면하고 저 아이스크림 통하고 저기 있는 멀티미디어실, 교회에 컴퓨터를 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잘못하면 나 욕먹을 수도 있어. 실제로 목사님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혼났어. 영상 나가는데? 목사님들도, 우리도 다 게임 세대거든? 알지? 스타크래프트. 우리 진짜 그때 미쳤었다. 이제 매일 PC방에서 살았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됐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다가 혼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했을까? 그렇진 않아. 교회에서 목사가 게임 하려고 컴퓨터 들겠냐? 다 너희들 사용하라고 한 거거든. 저거 왜 했을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 진짜 본심이야. 너희들이 저기 와서 저거하고 놀면서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나한테 진짜 그 이유거든. 그만큼 난 너희가 되게 좋아, 사랑해. 근데 웬 거 같아, 내가? 웬 거 같아? 정민아, 내가 널 왜 좋아할까? 모르겠지. 그냥 목사님은 다 좋아하는 줄 알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가봐라. 안 그래, 다. 난 근데 진짜 너희가 좋아. 너희가 사랑해. 왜냐면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사랑을 받았거든. 아무 이유 없이 선배들한테.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반 선생님, 청년 남자 쌤이었어요. 진짜 꼬질꼬질해 보여.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 남자 선생님인데, 그렇게 매주 그 반별 모임을 칼국수집 가서 해주셨는데, 거기 비빔 칼국수가 진짜 맛있었어. 근데 비빔 칼국수가 보통 칼국수보다 500원 더 비싸. 난 항상 그거 시켰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애들 다 먹였잖아? 그 청년쌤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돈을 쏟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는 거야. 그때 난 몰랐지. 당연히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사주는 줄 알았지. 나중에 어른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돈이 없더라고. 근데 그 사랑 내가 받았고. 나 대학부 때 청년 셀장님이 있었는데, 이 셀장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워. 이 셀장님이 그 태진강 도사님 기타 가르쳐준 셀장님이에요. 그 셀장님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 집이 좀 가난하니까 운전면허증을 따야겠는데 학원 갈 돈은 없고, 이거 운전면허를 해야지 했는데, 형한테 제가 그 셀장님한테 가서 형님 집에서 자면서 형 차로 운전 연습하면 안 돼요? 난 몰랐지. 어른 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건지를. 근데 기꺼이 와가지고 형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트럭으로 운전 다 가르쳐주고 운전 연습 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밀양이었는데, 밀양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러면서 막 얘기 나누고 놀았던.
정말 개념 없이 사랑받고 자랐어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부터 청년 때까지 믿음의 선배들한테, 먼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선배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진짜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새 가족이 왔는데, 금요일날 왔는데 금요 기도회 왔다고 밥을 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 너무 기뻤다니까. 걔네들 금요 기도회 안 드리고 마칠 때 와가지고 PC방에서 놀다가 기도 시간에 와서 밥 사달라는 거 다 알아도 가서 사줘요. 가서 1인 1닭 해야 된다면서 4명이서 8만 원치를 시켰는데 괜찮아요. 사줘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으면 저한테 받으세요.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받으세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합의 안 하고 말씀드려서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있는 선배들한테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랑받읍시다. 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받는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껏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주는 선배들에게 마음껏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 빠졌기 때문에 목사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아니요. 솔직하게 할게요. 우리가 더 했어. 걱정하지 말고 와. 걱정하지 말고 와. 마음껏 사랑을 받아요. 이미 그렇게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너무 막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있는 10대 라면에 원래 있는 간식들 오늘도 누가 와서 그냥 채우고 몰래 가는 거 나한테 들켰어요. 왜 주고 가냐 그러니까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너무 섬기고 싶고 사랑해서요. 신기하지 않아? 너네 학교 가면 이런 분들 있어? 너네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 이런 표현까지 하면 너희 부모님 말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어? 없잖아. 이 사랑 마음껏 받기를 바라요. 이 사랑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 마음껏 받는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